우리가 사랑방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우리 법정스님이 삼방한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산중이든 덜이든 야외에서 어디든 사랑하는 벗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남기신 엄청난 그야말로 금쪽 같은 이야기들과 아울러 우리들이 생활의 지혜로 써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바로 자양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우리 지금 다시 또 한번 길을 떠나봅시다요. 우리 옛날 어른들 얘기라든가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의 벽이 뭐냐 이랬을 때 옛날 우리 어느 나라든지 동양 철학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글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철학이라는 데에서 그 개념이라든가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알고 있는 철학은 그냥 철학이란 용어로만 그냥 쉽게 사귀고 있지 실제 철학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게 끈을 쩔 입구 입 좀 다무리 이 소리라. 입 좀 다무리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입을 다물고 그냥 해야 되는 철학은 뭐냐면 저 스님들 산에 가서 공부하는 것과 우리 그 신부님들이 저게 그 수사의 길로 간 양반들이 있어요. 침묵의 길. 피정의 길로 가신 이런 어른들이 하는 길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철학인데 그러나 우리들이 일반 세속법 이걸 세간법이라 이럽니다만 세속법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상식으로 해석하자면 뭐냐 하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인데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철학은 글자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데 그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수학이 철학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 발견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건 모두 깊이 연구한 분들도 있으나 제대로 찾지를 못했고 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십진법에 있어서 공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 아는 사람은 없다고 지금 모든 수학자들이 공언하는 바입니다. 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것도 아울러 우리 조상들이 남긴 하도낙서라는 이 문자 옛날 고서를 통해서 우리 찾아보기를 하고 이걸 모르고는 옛날 우리 조상 어른들 말씀을 제가 전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식 그야말로 동양 철학을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의 인류의 그 상식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자면은 오늘 제가 말씀한 이 엄청난 어려운 이 오늘 제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도낙서라 하는 것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주역이니 뭐니 점술 같은데 복술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뭐 음양학 어쩌고 하는 양반들은 하도낙서라는 이걸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도낙서를 모르고 음양 오행을 논한다는 것도 대단히 우습고 그건 거기고 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양반들을 통해서 내가 이 뭘 전해주고자 하는 뜻은 수의 발견과 아울러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어떤 점이 다른가 또 이게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첫째 동양 철학은 정신 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옳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고 서양은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버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아이러니가 있는가. 여러분 눈은 여기에 붙어 있고, 예? 여러분 눈은 여기에 붙어 있고, 보는 건 저 밖을 봅니다. 밖을. 그런데 희한하지. 바깥은 이렇게 명명색색하게 잘 보면서 달도 보고 별도 보고 흥도 보고 보면서 왜 지 얼굴은 못 보는데? 이게 인류의 집단무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무명이라는 거. 인류의 모든 중생의 무명이 바로 그게 약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게서 솔군매라고 하는 매가 있는데 독수리라고 있는데 하필 그 독수리가 어째 보면은 불쌍스럽게도 지금 연세대학교 무슨 대학 마크 무슨 새로 이래 돼 있는데 네? 뭐 고려대학은 인왕산 호래 하듯이 호래로 돼 있고 아니습니까? 자 어쨌든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서양 철학은 무슨 논리냐면 밖은 이렇게 환하게 보나 자기 눈은 못 본다. 그러면 자기 눈을 이해하는 길이 뭐냐? 이것이 상대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 이게 처음에 여러 가지 그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헤라클리토스 같은 이런 기원전에 나왔던 이런 철학자는 그분은 깨달은 분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았고 보니까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눈을 봐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요. 그런데 서양 사람, 일반 사람은 절대로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자기 눈을 못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변정법을 개발했어요. 그 변정법이 뭐냐? 요즘 검색이 와서 해결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이것이 무슨 철학의 이론으로 결론이 나고 마느냐 하면은 상대를 미루어 보아 내가 바깥이 밝은 걸 미루어 보아 내 눈이 밝은 걸 알겠다 하는 게 서양의 이론이라고. 이게 정반합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요즘은 해결이 이게 서양 철학을 정의한 글이 있습니다. 정반합 이론. 이것도 물론 이론입니다. 이론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이라는 이 말은 말만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말만. 정반합 이론이 뭐냐 하면은 손이 앞이 있고 안이 있고 바깥이 있고 바깥이 안이 있고 밝으면 어둡고 죽으면 살고 뭐 이런 논리라. 그러면은 내 눈을 이해하는 길이 바로 바깥이 환한 걸 보아 내 눈은 밝다 하는 걸 이해하면 됩니까? 귀로 소리가 잘 들리는 걸 보고 바깥에 소리 듣는 걸 보고 미루어 보아 내 귀가 밝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서양 사람의 철학의 논리라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은 이론으로 정반합 이론을 세웠어요. 그게 무슨 논리냐 하면은 아까 얘기처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미울 수 있고 미워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헤라클리토스의 그 양반의 철학의 기본이 뭐냐? 양면을 긍정과 부정, 밝고 어둠, 좋고 나쁨, 선악 뿐만 아니고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보더라도 정반합 이론은 성경에 나와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요새 아담 리브에 대해서 아담에 대한 얘기, 저 아프리카 민족이 세계 인류의 기본으로 이렇게 모두 인류학자들이 밝혔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가 되든 그런 식으로 밝혀서는 안 되고 다음에 제가 당군 할아버지 신화 얘기할 때 인류의 발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부처님 경전에 있는 걸 기본으로 하고 또 그리고 이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는 걸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랬어요. 그 말은 선과 악에는 관심을 두지 마라 이 말이요. 선과 악을 갖다가 이거는 양면을 갖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에 전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기 좋다 저기 좋다 붉다 노르다 붉은 거 좋은 검은 거 좋은 사람 붉은 좋은 사람 저마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거는 정반합 이론에 이거는 같은 것이다 동질이다 하는 걸 나름대로 헤라클리토스가 이걸 밝히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피타고라스 같은 양반은 이런 그 서양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은 실제 영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밝히려고 애쓰다가 그 양반도 돌아가셨거든. 나쁜 놈들이 죽였어요. 그 양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강물에 펄쩍 뛰 들어가서 하는 말이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나는 강물에서 잠시도 머물 수 없다. 나는 강물에 잠시도 머물 수 없다. 오늘 이 얘기를 듣는 분들 그리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와서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이 이치를 깨닫고 가면 삶이 대단히 가벼워져요. 삶이 하나도 심각 안 해요. 참 우리가 병신 육갑을 해도 한참이에요. 피타고라스 같은 양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물에 펄쩍 뛰어가가지고 나는 잠시도 내 이 물에 강물에 머물 수 없다.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있다고 믿습니까? 예? 풍덩할 땐 그물은 저 가버렸어. 지금 가면 그물 또 가버렸어. 지금 생각이 옳고 그러든 간에 그 생각 옳다하면 벌써 그 생각은 갔어. 이게 그 불경력으로 얘기하면 과거신 불가득이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는 건 시간이라고 하는 잠시도 머물 수 없는 걸 가지고 이걸 자꾸 우리는 시공 차원을 가지고 공간과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월없이 우리 싸우고 고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자식 새끼나 영감이 술 처먹고 어디 가서 안 기도하고 이러면 지까지 뭐 언젠간 기도하겠지. 들어오면 또 나갈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럽니까?
또 난 더 우습어요. 호적에다가 말이지 붉은 줄리기를 하나 그러고 내 문에는 네 마누라 해놓고는 아따 니건 늦게까지 새우릇이 또 싸워요. 이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피다고라스의 그 어른이 난 너무 좋은데 불행하게도 그것도 그만 나쁜 놈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피다가 골아버렸어. 소크라테스 같은 양반도 상당히 높은 우리 영적 지원 정신세계로 동양 정신세계로 들어올라가다 죽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그 양반도 얼마나 마누라가 바지를 긁었던지 쏙을 받아 돌아가셨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니. 모두 집에 가서 뭐 신랑들한테 어쩌가 볼까? 여보면 전부 갱년기 들어왔어. 신랑 못 살게 할 나이라. 77에 49세부터 50장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신랑 밖에 양만 끌고 먹는 걸로 돼 있다고. 그때 여러분들 좋은 게 있어요. 감자 있지? 감자 껍데기 턱턱 쳐서 그 삶아서 그 물을 많이 먹어. 그리고 게무르랑 해서 게무르 좀 삶아 먹으라는 게 누가 또 한 초치나 삶아가지고 막 밑바지기 잡사가지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대. 조금만 먹어. 뭐 먹으라 하면 겁나요, 이 촌놈들은. 요만치 먹으라고 먹으면, 이만치 먹으면 낫는다고 대부분 다 먹어버려, 돈 내기로. 괴물은 뭡니까? 이거 안 가르치죠? 그 집에 가 얘기해. 다시 잘 들어봐. 잘 들어보세요. 모두 시청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동양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처음부터 뭐 하려고 밖을 밀어볼 거면요. 안에 네 눈깔이 보는 놈을 보면 되지. 이래 돼버렸어. 듣는 놈을 듣고 보는 놈을 보면 된다. 여러분들 특히 유교에 좋아하시는 특히 난 성균관 대학에 계시는 여러 학사님들 그리고 많은 선비님들에게 항상 유감스러운 얘기를 자주 했어요. 요번에 내가 김홍신이라는 그 양반 의원이고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그분이 이번에 우리나라 민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옛날 고조선사를 밝혔는데 이번에 책 내다가 민전 고생하다가 병이 나서 텔레비 나왔는데 본 게 형편없는 걸 본 게 눈물이 나대요. 나도 글 좀 써본 사람이 돼서 그야말로 가부사전 가부가 한다고 있잖아. 언님이 도와주지도 않는 그 길을 자기 혼자 그 얼마나 메마른 길을 뭐 돈이나 뭐 있겠어? 얼마나 고생했겠어? 몰라 누가 돈 좀 줬는지 몰라도 그 본 게 뭐 우리 김 의원님도 본 게 돈도 없게 생겼더라고 남해로. 막 긍긍긍인데 이 나라 이 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어른들 보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나라의 지도자라는 양반들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요번에 그 홍신 씨도 많이 박혀서 원래 중국 대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래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고종선에 있던 그 우리 만주족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있던 그 우리 조상들이 저 중국에 글도 가르치고 뭐 가르치줬다 하는 거는 중국에 많은 사가가 말씀하는 건 내비두고라도 주원내라는 양반 다 아시죠? 모태똥 계실 때. 그러니 한문이 조선거리라고 누누이 얘기해서. 내 딴 얘기는 안 할기라. 주원내 가면 세계가 꼼짝 못해요. 여기 시청자 날 애끼고 뭐 믿건 간에 좋아하시. 날 좋든 싫든 간에 모두 잘 기억해 두세요. 왜 이 모양입니까? 제 나라 글을 저 떼놈이나 저놈 저 이상한 놈들은 말이야 바다 건너 삽살개 저거 떠는 말이야 나무 걸 짓거라고 하는데 어째서 짓걸 자꾸 나무 거라 해요. 어쨌든 김홍신 의원님 네, 이 자리에서 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저 인간, 우리의 조선인의 정신을 좀 찾기 위해서 그래 애쓰신데 그게 내가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이거 잘 들어봐요. 저 대단한 얘기고만 하지 마십니다. 보통 역사 학자들만 문헌적인 거, 사실적인 기록적인 거 가지고 자꾸 헛소리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상 우리가 현실로 드러나는 거 이상 거짓이 없습니다. 에? 보살도 모르긴 몰라도 우째다가 신랑하고 삐딱하게 돌아가서 아침에 나가는 거 보고 잘 다녀와요 이렇게 해놓고도 속으로는 이거 더러운 놈 이렇게 했죠. 안 가봤건 이렇게 달라요. 에? 그 진실은 어떤 겁니까? 영혼의 문제가 진실이에요. 진실. 바깥으로야 뭐 무슨 짓을 하든 뭐 살림을 뚫쳐든 뭐 쳤든 간에 뭐 묻혔든 간에
그 속은 또 다르잖아. 속 다르잖아. 안 다르고 속 다르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진실이지만은 사실적인 건 전부 거짓입니다. 그렇게 알고 사세요. 그렇다고 자꾸 부정하는 소리는 아니라. 그러면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첫째, 선악을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악이 아니고 호학이죠. 호학. 조월호. 왜 이 조월이. 아이고 뭐도 어제가 뭐 하면 모레는 시댕께 내가 똑똑히 써야 되겠네. 아이씨 글씨 못 쓰는 놈은 막 난리 쓰는 게 잘 쓰는데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쓰는 게 편하거든. 여자는 자식이 더 좋아 이래서 이 조월호자 이랬어요. 하나 물어볼게. 신랑 그거하고만 내가만 볼일 볼락 해도 자식 새끼가 그럼 때문에 못 가고 이런 것도 있지. 아니 보살 말고 그렇잖아. 인류의 어머니, 우리의 역사의 어머니들은요, 어머니 역사는 그렇게 슬픈 겁니다. 자식 새끼가 뭔지 그 끈에서 못 갔어. 신랑 그 하는 짓 보면 말이야, 10,000번도 그 자식하고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의 역사라, 어머니 역사라,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 뭐지? 호학이라, 호학. 예? 호학을, 이거를, 좋고 나쁨을 잘 다스리는 거를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선이라 이래, 선. 이거를 착할 선자 이랬어요, 선. 예? 선 글자는 이쪽도 저쪽도 긍정도 부정도 아니한다. 한 구멍으로 집어넣는다. 이 소리라. 선자가. 예?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좋고 필요에 의하면 악을 쓰고 필요에 의하면 선을, 우리가 말하면 좋은 걸 써요. 이걸 그래서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잘할, 선자라 잘할 선자. 잘한다 이 말이요. 잘한다 이 말이요. 아, 그렇잖아. 요래저래 보고 요래 보고 잘 죽이려면 죽여야 되지, 그러면. 그때, 아이고, 내가 웃어보소. 아니, 나는 그 버리지 지키기 싫어가지고, 버리지 마, 이랬더니. 아이고, 시간 날 때. 그만 만날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물건이 말이야. 어디 발로 싹 뭉개버려. 아이고, 너한테 한 수 배웠다 하고 말았어. 왜냐하면은, 아이, 죽이려면 팍 죽여버리지. 뭘 어째까 저째까 하면서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약도 여봐, 나는 못 쳐. 어제 와서 난 살생 못해. 당신 와서 약 좀 풀면 갈게. 나는 지옥 갈게. 갖고 와. 뿌! 품어버리대. 이건 이렇게 간살스러운 이런 것들이 지옥 가면 천당 가면 그 무슨 무슨 대우를 받겠는 상상해봐. 오늘 가는 살살이지. 살살이. 아이고, 씨. 이래서 선자를 깊이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 오늘 이 철학이라는 이 말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철학은 수학입니다. 수학의 글자거든. 이 수학이 바로 철학이라, 철학이 딴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 철학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주역이라는 그 보면 주역서 보면 전부 이 숫자입니다. 숫자. 수입니다, 수. 58만 4,008수가 나와요. 그 전부 다 하면. 그러면은 이 수의 기원이 누구냐 이랬을 때, 수의 기원은 언제 어디서 이랬을 때 인도가 기본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동양에 와서는 중국 황제 그 윗대에 있었다는 신농 복희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황제 시대보다 약 1000년 윗대 양반입니다. 그 시대에 수의 기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이 전번 시간에 말씀한 거북이 뚜껑을 보고 숫자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숫자를 그래 맞는 건 아닙니다. 점을 찍어서.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점술 하는 말도 점칠 점자가 뚜껑이 점에 숫자를 보고 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박수무당 가봤나? 박수하고 왜 뭐 이래 쌀 같은 거 휙 던지가지고 하는 거 봤지? 그것이 홀씨알이지? 그 숫자 몇 개인 걸 보고 이미 해독을 했던 기라. 가르쳐 줄게. 여기 혹시 점술 같은 거 배워서 그만 저 길거리 역 앞에 앉아서 돈 벌고 싶은 사람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꼭 아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동양은 바로 내적으로 들어갔는데 내적으로 들어가는 이 동양의 철학에 있어서 공자님의 그 성리학이라는 건 어떠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공자님 교회는 공자님은 여러분 아다시피 도덕 윤리만 얘기한 게 어른이 아닙니다. 그 양반의 도가 있어요. 그 양반의 도는 제라고 이래 제. 네? 제. 이 제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 어려워도 정자를 한번 써볼게요. 저요. 제가 뭐냐면은 귀로 듣지 말고
귀로 청각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이랬는데 우리말로 의식으로 들으라. 저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지 말고 식으로 들으라. 보라. 얘 공자가 뭔지도 모르는 양반들이 헛소리하고 있어. 이래서 내 언제 개성 한번 가면, 개성 뭐 기차 왔다 갔다 한 게 나도 언제 가볼랍니다. 가면은 그림이 보고 싶으니 그 양반은 시와 글을 좋아하는 하담 선생이 그 개성 하담가의 하담이라는 연못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다못 때 연못이 없으면 소똥무대기 같은 소발자국이라도 내가 있으면 그 옆에 정자 짓고 나도 하담 선생만처럼 살다가 가고 싶어요. 참 멋진 어른이라 그 양반처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공자라는 양반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공자발 자발해서 위선자는 이런 얘기만 한 어른이 아니라요. 그야말로 성리학 인간을 어떻게 하면 저 초월시로 끌어올려가지고 참으로 성스럽게 만들까 하고 엄청나게 그 양반은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은 그 학설이 후에 내려오면서 이상하게 그게 와전되고 전도되고 희한 얄궂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마누라나 신랑이 바가지 끓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들어오거든. 소리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걸 분별하지 말고 듣는 자를 가만히 의식해봐. 귓구멍으로 듣고 있는 놈을 의식해봐. 그러다가 의식하는 놈을 가만히 보면 저 밑에 씹으는 놈도 없고 듣는 놈도 없고 그만 편안해져 버려. 이것이 공자의 재론이라, 재론. 이게 공자님의 이게 성리학이라, 성리학. 예? 유생들이 좀 와서 들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정말로 알고 있는가? 유교란 말이 그 뭔 소리인데요? 유교란 말이 유가 무슨 유자인데요? 그냥 선비란 말이 무슨 소리인데요? 듣는 잘 듣고 보는 잘 보는 걸 말해요.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간센보살 이건원통. 그래서 공자를 갖다가 성인이라 하는 것도 왜 성인이라 하는가 말이요? 네? 귓구멍에 맺길 임자라 맺겠다. 네?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그게 성인성자요. 여러분이나 나는 어쩌려고 이렇게 맨날 이게 세월 없이 씹으리고 수다스럽게 삽니까? 내 이름이 설당인데 왜 설당이 설원이라 하느냐? 설원이라고 이럽니다. 설원. 뭐 조그마한 동생이 있다 설원이라고 했는데 이 말세는 말 많은 세상을 말세라고 한다. 말 많은 말세의 병을 치료하는 선약은 명상이다. 말 없는 명상의 길을 설하는 이 동산을 설원이라 하고, 말 많은 말세병을 치료하는 침묵의 길을 설하는 천명일의를 설당이라 한다. 박수 좀 쳐이씨. 아이씨. 아이고, 하도 지가 아무도 안 알아주면 저라도 알아줘야지. 그래 박수 치라 해. 더러워 죽겠네. 잘 아십시오. 공자님이 그냥 공자 명자 우리 성리학 우리가 말하자면은 윤리 도덕만 얘기하는 어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건 왜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성도 모르고 자기 선배도 모르고 자기 주인도 모르고 개맛도 못한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어떻게 함부로 바깥에 나가서 내 발 불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서성의 허물을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허물이 없다고. 서면 누구든지 그림자 다 있어.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무 똥구멍이나 자꾸 줍하고 이 공자님이나 명자님 성자 양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나무 허물이나 흉물을 덮어주고 감춰주는 것도 한없는 공덕이 된다 이래서 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덕을 많이 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날 적마다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살고 가족이 모두 풍요로워지고, 남이 헌담하고 남을 자꾸 헐떡고 이런 놈은 세세성경에 문디보를 받는다고 경전에 돼 있어요. 남을 헐떡기 때문에 기구한 병신 희한한 육체를 받는데요. 나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손들에게 항상 참말로 내 맹랑한 게 뭐냐면 그 글자 단어만 알아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요. 예? 그래 나무 허물이나 자고 뒤집고 예? 그런 걸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두 나는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저 사람 훌륭합니다. 이렇게 좀 치닫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시대가 왜 언제 올란가 모릅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오긴 온다 싶은데, 사실은 나도 이 나라에 나면서 이 말세에 나가지고 속으로 기쁜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기문이라는 저 어른이 유엔 사무총장이 뭔 줄 압니까? 전륜성왕이라 불경에. 이날에 그런 성왕이 하나 나왔어. 박수 좀 쳐! 하도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양반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맛이 나지. 무슨 멋대가리로 살아야 모두. 한번 물어보자고. 배만 부르면 돼? 그래 모두 뚱보만 버글버글 해가지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자님은 이런 어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하담 선생 같은 양반은 100년 만년을 대답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토정 선생 같은 양반 전부 성리학자입니다. 그분들은 안으로 자기 듣는 잘 듣고 보는 잘 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고 과거 전생을 봤습니다. 그래가 그 양반들이 이 세상에 이 불쌍한 그야말로 이 못 사는 민을 백성들 못 사는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하고,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에 가장 그 양반이 400년 전에, 그 양반들은 둘 다 400년 전 양반입니다. 선조 때입니다. 백성을 이렇게 구제해 보려고 요새 말하자면 원어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 양반도 자기 신한테 죽었어요. 자기한테 신한테 죽은 참으로 가슴 아픈 양반이 어디 나무 동네 얘기입니까? 구미 양반들은 좀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운명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에? 자기 신한테 화기로, 에? 에? 혼자 이 세상에 사시다가 자기 신한테 간다고 이름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자기 운명대로 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러면 됩니까,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고, 이런 불륜이 또 세상에 천하의 지구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고 저를 살려야지요. 언제 가면 이 민족이 좀 제대로 바로 서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은. 에? 방금 얘기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허세만 떨면은 그런 모든 그 사탄 소견들이 이 지구상에 범람하게 되고, 참으로 나같이 바람 안 나면 날뛰기라 그러고, 여기 앞으로 이거 보자. 이 집 사장도 야단났어, 이거. 잘못하면. 앞으로 날 못 나오라 할게라.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달려갈게라. 이러면 못 써요. 모두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나라 백성을 위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하는 양반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런 사람은 늙은이의 말을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래 인류가 바로 서요. 맞아요, 틀리요? 그런 토정선생 비결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하담 선생 이런 얘기들은 기가 막힙니다. 비결이요. 그 비결에 보면 오늘날 말세 현상을 제대로 정난하게 그대로 표현 다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먼저 여기 우리 하고자 하는 이 얘기, 동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하도가 뭐냐 이랬을 때 수의 기원이 발견입니다. 수의 발견. 네? 수의 발견이라는 것도 이 기회에 아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하도라고 하는 이거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희라는 양반이 신농, 이 신농, 왜 이 신농이라 한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분을 쓴 건 강씨입니다. 파랑여 강자 강씨라요. 8왕녀 중에 우째가 있고 뭐 배 이상이 배가 있고 저 산에 가서 알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 이 신농이로 돼 있어요. 뭐 그건 거기고. 이 강씨 계시겠죠? 강씨의 비조입니다. 비조란 말은 원 할아버지. 뭐 진주 강씨 이런 건 내려오면서 우째가 있고 이래 암따나 뭐 이래 그런 기고. 이 어른을 왜 신농이라 그러냐 하면은, 지 돈은, 받아 적으십시오. 지 돈은 농사요. 농사. 네? 지 돈은 농사란 기라. 이 양반의 돈은 농사라. 농사 일하는 것이 그 신농이요. 지도라. 지도의 이 양반이 아주 기본이요. 이래서 그야말로 시족, 저짝이 처음에 혈거족에서 혈거족들이 만약에 경농사회, 영농사회로 들어올 때
시조가 됐던 어른이라요. 농사 짓고 씨 뿌리는 걸 가르쳐 줬던 어른이라. 그러다가 그 후에 나온 이 양반, 후대 나온 양반이 복희라는 양반이, 복희. 복희라는 양반인데, 이 희자도 소자가 붙습니다. 이 대단히 글자가 어려워요. 이게 좀 쓰기 어렵습니다. 복희. 이 복희 때 수의 발견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수의 발견을 여러분들은 왜 꼭 아셔야 되느냐. 앞으로 내가 많은 민속학을 얘기할 때 이분에게서 나온 수의 원리를 모르면은, 이치를 모르면은 제가 설명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듣는데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복희라는 양반이 신농시의 그 을을 받아서 뭘 했는가 하면은 농사가 지득한 지도니까 농사를 영농하는 데는 뭐가 기본이냐면 물이 좋아야 되니까 그때 항아강을 막아가지고 수리사업할 때에 이런 거북이가 한 마리 나왔다 하는 거지. 거북이가 나왔는데 거북이가 보니까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했는가? 희한하게 보니까 요게는 똥골비 하나, 위에 머리 있는 2개, 요게는 3개, 요게는 4개 이렇게 나왔더라 이기죠. 그래서 요 복판에는 똘방한 게 5개가 있더라. 이렇게 있는 거를 처음에는 점을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결국은 나왔느냐. 낙서라는 데서는 뭐가 나왔느냐. 수어에 발견해서 숫자를 지금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글서자를 써요. 요거 서.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이 점으로 딱딱딱 표시했는데 여러분들 태극도도 그렇지만은 주역을 고대 주역을 보면은 점선으로 돼 있어요. 태극에 뭐 이래놓은 거 있지. 이게 6입니다. 이래다 그 6으로 읽어야 돼요. 요래 붙이가지고 요래 한 몇 개를 5개를 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 이렇게 숫자로 5를 쓰고 이 3을 쓰고 2를 쓰고 1을 쓰고 4를 썼는데 여기서 땡 돌아가면서 더하니까 공이 나왔다 이래서 지금도 공을 동그랗게 이렇게 써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수학에서 국하고 여기에 공 쓰잖아. 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 이 세상에는 모른다고 돼 있어요. 공은 모른대요. 자, 우리들은 뭔게 하나, 둘, 서이, 너희 뺑 돌아게 더하니까 몇 개라? 10이 되지. 그래서 번호맞춰 가 이럴 때 하나, 둘, 서이, 너희 이래지. 7, 8 안 하지. 하나, 둘, 서이, 너희 하면 10이 돼요. 이것을 십진법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갓했다. 앞으로 갓하면 십진법이 된다. 열이 된다. 그 열은 동그랗게 돌아야 되니까 동글배 이렇게 썼다. 이 꼬로. 아이고, 아는지 모르는지 박수도 안 찬다. 아이고, 숨찬다, 숨차. 이거 역사적으로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가고 오르문정에 다 빠져 있어요. 십진법 하면 9, 10, 에라이. 에라이다, 에라이. 노래이다. 맞아요. 맞잖아. 하나, 둘, 셋, 넷. 군대 가면 그러잖아. 더하면 몇 개라? 열은 뭐라? 동그랗게 원이 되지? 자, 이거 재미나요? 요 십진의 원을 기가 막히게 철학적으로 잘 밝힌 마크가 있습니다. 저 불교에 가면은 부처님 가슴에 있다는 이 만자, 기억, 미연 쓰면 됩니다. 요걸 동그랗게 이렇게 돌리면, 봐요. 기독교에서는 십자만, 이 십자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다른 게 뭐냐면, 동양 철학은 내적으로 들어갔고 자들은 바깥쪽으로 나왔는데, 서양 철학에서 지금 망각한 사실이 뭐냐면은, 서구 철학에서 가장 그 심각한 게 뭐냐면은, 공간은 십자로 표현할 줄 알았어요. 공간은 왜 10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째 10이 되느냐. 동서, 사방, 간방, 팔방에다가 상하방 들어가면 시방이 되지? 그래, 이걸 시방이래요, 불교에서는. 시방을, 이게 십자로 표시가 되지만은, 시간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시간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된다, 이게 돌아야 된다. 빙글빙글 돌아야 된다. 도는 표시가 불교의 이 만자인데, 이건 히토라가 이랬어, 히토라. 그 히토라, 저게 독일에,
그 본래 금강산에서 스님하다가 그 하면 이 세상에 임금 한번 돼보겠다고 임금병에 제왕병에 걸려가지고 그 독일에 가 나가고만 정신이 핵 돌아가지고 히틀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불교 만자를 휙 털리게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돼버렸다고. 이걸 언어유희라 이래서 농담으로 들어두세요. 농담이 진담입니다. 진실입니다.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에? 그런데 기독교에서 실패한 게 뭐냐면 이 만자 그대로 내둬야 되는데 로마 교황청 그 안에 그 고분에 가면은 고대 그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위에 만자로 되어 있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간이요. 이건 뭐냐면 시간이라 시간.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불교의 만자요. 십자는 공간상만 얘기했기 때문에 아유 천당이요 하나님이요 주역하고 말았다고. 삼세설이 없어요. 윤회설이 없다고. 아무래도 뭐가 모질이지. 뭐가 모질이잖아. 이 표가 십자표든 뭔표든 이 표가 수의 기원은 마크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눈뜨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어떻게 눈뜨이 되는가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 봐요. 얼마나 미묘하게 이게 돌아가는가. 자, 여기를 아까 얘기처럼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고 여기는 동이 되고 여기는 남쪽이 됩니다. 남. 여기는 북이 됩니다. 방향으로는. 자, 색깔로 가면 여기는 백색이 됩니다. 여기는 적색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색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들 대학 보내고 어디 보내고 시험 보러 뭐 갈 때 내가 옷을 어떻게 입어라 아니면은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일러줘요. 여러분들 집에 지붕에 뺑기 칠하는 것도 흰색이냐 뭔 색이냐 아니면 나 자식이 정신이 산만해서 미치고 날뛰는 놈 보고 도비한다고 해서 도비질을 갖다 얼렁덜렁 희한한 걸 갖다 해놓으면 아가 더 미쳐버려. 여러분들 교도소 안 가봤지? 남해를 한번 가봐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사람이면은 무엇을 난 다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은 하지 마라. 암만 좋은 일도 두 번은 하지 마라. 좋은 일 하든 나쁜 일 하든 하긴 하되 그 관심 두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인간은 다 경험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진리는 간단해요. 육체로 체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 게 영험된단 말도 거짓말입니다. 체험을 통한 영험이 일어난 걸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위지도입니다. 맞지 싶어요? 지가 기 장가 가봐야 지가 안 와봐야 지가 애별 알지. 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동은 이거는 청이라 이랍니다. 청. 그래서 이 동구 청국 하는 이 말이 예? 이 방장의 색깔을 지금부터 이건 흑입니다. 검은 흑자 흑. 예, 흑. 이거 지금부터 요게는 황입니다. 황, 누루 황자 황. 황을 그래 중방이라 이랍니다. 중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봤다 이러면 서쪽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다면 동쪽에서 손님이 올 것이고 검은 옷을 입고 왔다면 아이고 북쪽 사람이 나한테 오는구나. 빨간 옷을 입었다면 그 어떤 놈이 오든 이거는 저짝의 남쪽에서 오는 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은 또 꿈 행몽하는 거 가르쳐 줄게.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오장육부에 들어가면은 여는 간이 되고 여기는 심장이 되고 막 이래 들어갑니다. 이거 막 이게 이제 오장육부로 들어가면 막 이래 돼. 이건 심이 되고 이거는 폐가 됩니다. 폐 헐떡거리는 폐가 되고 일로 막 들어가면 또 이게 여러분들 콩팥이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콩팥에 병이 나면 얼굴이가 시커매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폐병 환자는 허옇게 되고 심장병 환자는 얼굴이가 불구득득하고 그 간이 썩어서 무너지거나 간담병 환자는 얼굴이가 푸르죽죽하다 이놈들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우주 만유의 만법이 이 속에다가 기록을 쉽게 말하면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내가 간단히 이것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성수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태면 성수가 돼요. 여기에 5에다가 4를 더한 게 9가 되고 그렇죠. 야, 여기서부터 이제 막 들어가면 여기는 6이 되고 그렇죠. 그래 516이라 전번에 설명했지요. 여기는 3, 8이 되고 여기는 9, 2, 7, 7이 되고 이것이 전부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수학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을 언어로 읽는 법을 안 가르치는 이 대목에서 내가 많이 다른 책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내가 이걸 호소를 했습니다. 언어로 읽어라 숫자를 하나 이랬을 때 그냥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숫자를 이거 있잖아. 이걸 하나하고 이래 이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원하면 원이지 우리말 하나란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말만 그래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인도 줄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하나 하면 하나님이 둘 하면 둘러보시고 셋 하면 세상에 넷 하면 내려오신다. 박수. 그래서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하나 하면 하나님이 둘 하면 둘러보시고 셋 하면 세상에 넷 하면 내려오신다. 이 원리가 뭐냐? 4차원 세계라. 이 4차원의 세계에서 모든 존재가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원흉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4차원 세계를 안다고요? 다섯 하면 다섯다, 여섯 하면 여섯 구멍이 열렸다, 일곱 하면은 칠식이 일곱, 여덟 하면은 여덟 구멍들이 다 커지고, 아홉 하면은 아홉 구멍이 커져, 열 하면 열고 확 튀어나왔다. 이게 생태학이라. 첫째 시집 가가지고 첫날 밤 자고 난 게 하나마나 포도 없지요. 아이고 한 두 달 넘게 뭐가 이슬 맺힌 거면 아침에는 뭐가 아랫배가 이상하죠. 둘 말리가지고 이슬 이래요. 석 달이 되면 서희 뭐가 서린 거면 아랫배가 뭐가 뭉글뭉글한 거 느꼈을 기라. 서희 우무매로 어리지. 시집 안 가봐서? 그것도 안 맞다네요. 기록하지. 너희 그때 가면 아가 4대가 분명해져요. 그래 임신 넉 달이 되면 4대가 분명히 아가 다 됐다고. 그때 가면 왜 너냐? 남자냐 여자냐 성별이 되기 때문에 너와 나 분류가 돼요.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 그래 너희라. 다섯다 4대와 이마가 5대가 분명해졌다. 여섯 구멍이 열렸다. 안입에서 6건이 열렸다. 일곱 이식이 열렸다. 여덟 가면은 우리말로는 84,000 구멍과 360골절과 84,000 모공이 원만해졌다. 아홉 가면 아홉 구멍이 커진다네. 그때 열고 나온데 열 가면 그래 나왔어. 모두 그래 나왔어.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언어의 어떤 미묘한 이 뜻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나라 말만은 세계 언어다란이라 이랍니다. 세계 언어다란 어느 나라 말도 갖지 못한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객하시고 닉슨은 닉다운하고 포드는 포기해야 되고 소말리는 바짝 말라 죽어야 되고 후세인은 너 후회된다고 말 안 들었고 이라크 너 그러면 안 된다 해도 말 안 들었고 아세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그 이름이 그냥 그래 우리나라 말하고는 이렇게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맞는 데는 어떡합니까? 서양의 이름으로 아무리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서양 뜻은 무슨 말이든 간에 우리나라 말처럼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는 숫자를 그냥 이게 9, 8 이런 식으로 알지 말고 말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전화번호나 저 차 번호 보면은 저기 언제 어느 때 가면 무슨 일이 있는 걸 아는 이치가 그래야 합니다. 에? 아침에 전화번호가 몇 번인데 내 나쁘게 해석 안 할게. 얼른 얘기해봐. 몇 번이라? 4610-332. 아이고 332? 아이고 이게 딱 맞이기 못 맞이기 여기저기 두고 팔도 못하고 그런데 이리저리 하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사 서너 번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돈 번다 이랬네. 지금 돈 벌어요? 돈 버는 자리 맞아요? 뭐 쩌나 박수 좀 쳐. 그런데 빌걸 다 알아요. 빌걸 그 숫자 가고 다 알아요. 미들 미칠 날 났고 미칠 날 무슨 날 저기 일 그거 아는 게 그래 알아요. 좀 저희들이. 그러나 이걸 좋아하지 마라.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점술이나 이런 복술 이런 것들은 이미 유추의 언어 망발이라.
다시 말하면은 금강산 가본게 소다 바위가 없자 속었다 함께 그걸 바위 보고 소락하는 거 소바위. 코끼리 건너 코끼리 바위 하는 건 그거는 코끼리를 이미 유추시킨 기라 맞지? 그것처럼 숫자나 모든 여러분들 생년월일 이름에다가 이렇게 언어 유치를 이걸 이미 감염이라 그래요. 에? 아까 내가 저게 예를 들면은 후세인 같은 사람 보고 후세인 너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거는 그 이미 유추로 임의로 보면 후세인이께 후세에 너는 후회한다. 그 나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놓습니다. 그분은 이미 가신 어른에 대해서 나하고 갑장이라. 그 나 살았으면 70인데 그 일찍이 갔지요. 예. 근데 안 그래. 저 부시 집안은 노다 부세조지요. 저거는 자꾸.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는 어떻게 피할 수 없어. 이걸 언어다라니라 그래요. 그 언어, 말, 음성, 어미 속에 그는 모든 뜻이 다 숨어있다 이 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도 낙서가 뭔지는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하도를 다시 공부를 잘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림을 여러분들 글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글로 읽을 줄 모르면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면 그림 아니라도 물건도 그래요. 근데 안 그럽니까? 절이라는 절에 가보면은 그 기둥은 둘인데 일주라 해놨어, 일주. 기둥은 하나라 이 말은 어째 기둥을 둘을 세워놓고 하나라 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은 둘이지만은 진실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라. 어째 그러냐면 아침에 그 콧구멍도 둘이고 귓구멍도 둘이고 눈구멍도 둘이지만 안에 아는 놈은 하나지. 어? 요 왼쪽 눈깔이 마음이 있고 이쪽 눈깔이 마음이 달라요? 만약에 그렇다가 하면 집에도 못 가요. 이놈은 일로 가려고 하고 일로 가려고 하고 어휴 이렇게 하고 잘 됐다. 아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 저런 거 하나도 저걸 보고 우리 말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에? 그래서 내가 하도의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나 나는 오늘 이 배운 하도라는 글자 속에서 숫자가 지니는 의미, 그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거 불가사의한 이런 우리들 언어와 같다. 언어는 그 언어는 무슨 언어냐? 이 세상에 사실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숫자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일찍 알았기 때문에 동양의 모든 철학은 수로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주인지 뭔지 궁합 맞추고 이럴 때 사주라고는 그 생년월일 시 이 네 때 시간을 갖다가 때를 갖다가 띠 이래서 옛날 사람들은 띠라는 기집애 개띠 소띠 뭔띠 하는 거 있잖아. 그 띠라고 만들어지는 그것도 다음에 잠깐 간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로 시작하느냐. 역시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나라 남은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그 태초에 우리 당군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기초 상식이 될 걸 믿으면서 오늘 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